누가복음 7장은 네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8절에서 35절인데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36절에서 50절까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누가가 이것을 우연하게 나열한 것인가? 아닙니다. 누가는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아웃사이더입니다. 주류가 아니에요. 주변인이에요. 유대 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아웃사이더들의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팔복 설교를 하신 내용 중에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선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시한 그 새로운 길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6장이 설교라면 7장은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6장과 7장은 쌍둥이에요.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대로 자기가 살아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말한 내용을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하나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얘기, 병자를 치유한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에게 청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혼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또 백부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고 나도 당신에게 나갈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했더라. 그리고 고쳐줬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당시 1세기 독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를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당시 유대인의 적은 누구냐? 원수는 누구냐?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인을 어떻게 선대하셨는가를 이 설교와 이 행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독자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리더입니다. 소그룹의 리더라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 중에는 출생이 유대인으로 로마 군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개방적이라 지금도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기 원하는 영주권자 청년들은 미국 시민 군대에 가면 시민권을 얻습니다. 당시에도 로마 군인들은 군대가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받아주고 거기서 공로를 세우면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백부장이 될 수 있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상급 기관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조직이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에게 대해서 예수님께 말할 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야기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과 로마 백부장이 만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백부장을 만나지도 않았고 백부장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나? 아마도 로마인으로서 예루살렘의 가버나움에 살면서 유대 문화를 잘 알게 된 백부장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이 유대인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치유가 원격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원격이라는 말은 현장에 있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말씀만 보내서 그 환자를 치유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환자를 대하실 때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환자를 만나서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지 않고 환자를 원격적으로 치유한 것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보면 합당이 뭐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 합당이라고 합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백부장에게 설명하면서 백부장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 일을 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리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까지 합당한 건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11조도 하고 내가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교회 일이라면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느냐. 또 옆에 사람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너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냐.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 합당한 건가. 종교심이라는 게 뭐냐. 종교심이란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를 얻기에 합당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게 하는 거, 그게 종교심이거든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이 주장은 우리에게 좀 조심스러운 거죠.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런 자세로 하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할 질문이죠. 내가 정말 합당한 건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백부장 당사자는 어땠냐? 백부장 당사자는 처음에 로마인으로서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내 집에 와 주셔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집가에 가까이 왔을 때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한 말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 다음 말이 뭐라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7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유대 장로들은 뭐라고 그랬냐? 이 사람은 은혜를 얻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를 생각할 때 뭐랬냐?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기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이라는 말을 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우리가 어디서 들었냐면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는다.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나는 그분의 발에 신발끈 풀기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당시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잘 섬겨라. 그런데 너희는 한 가지 일은 하면 안 된다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너희가 제자라도 내 신발끈은 풀지 말아라. 이건 누가 하는가 하면 제자가 하는 게 아니라 종들이, 가장 미천한 종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랍비가 제자들에게 다 나를 섬겨도 신발끈은 건들지 마라. 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 나는 예수님 신발끈 풀기도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누구 입에서 듣느냐? 지금 이 백부장의 입에서 듣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나갈 수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자격도 나는 황공에서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 백부장이 주님의 은혜를 얻기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본인은 뭐라고 그랬냐? 나는 주님을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는 여기서 이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종교심이냐 아니면 신앙이냐 이걸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건가를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백부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종교심과 백부장의 신앙심을 비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이렇게 종교심으로 가득 찬 백부장들의 요구를 듣고 그것이 종교심이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에 가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백부장을 찾아간 이유가 뭐냐? 유대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방인인 백부장의 집에 찾아갔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기 자라셨던 고향에 가셔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을 그 장면으로 돌아가야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얘기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리고 구약의 예를 들어요. 구약의 예를 든 게 뭐냐? 이방인들 예를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유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은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르밧 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엘리야를 대접하고 사르밧 과부가 큰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얘기를 듣느냐? 나만 장군의 얘기를 들잖아요.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으나 나병 환자가 많은데 누가 은혜를 얻었냐?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것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성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산상수훈을 하고 나셔서 어디를 찾아갔냐? 로마 백부장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얘기한 메시아처럼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점점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나이다. 내가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과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다음 말이 뭐냐? 알았나이다 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말이 다만 말씀만 해주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냐? 깜짝 놀라셨어요. 근데 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나? 누가가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누구를 놀랍게 여겼어요? 그를. 그 말을 한 그를 놀랍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저를 보셔야 돼요. 이 구절에서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예수님이 칭찬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한 사람을 가르쳐서 칭찬한 건 이게 처음이에요. 마치 히브리서의 히브리 저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다음 말이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예수님이 놀랬다는 말이 처음 나오고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칭찬했다는 말이 처음 나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근데 이만한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은 양과 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양을 나타낼 때는 뭐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질을 나타낼 때는 뭐냐? 크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냥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만한 믿음,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다가 놀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놀라게 하고 칭찬받은 믿음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 없이는 절대 생기지 않아요. 드라마가 우리에게 감동은 주지요. 소설과 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는 있어요. 근데 뭐는 못 주냐? 믿음은 못 줘요. 그런데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개혁자들은 말했어요. 성령은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을 주는데 그 믿음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 믿음을 갖고 있냐?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 사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을 때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열렸습니다. 제가 미국 비자를 받을 때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40대 초반 대사관에서 비자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에 대사관에 면접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55장 12절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거다. 제가 아침에 대사관 가서 영사에게 면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산들과 언덕은 난제예요. 근데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뭐하냐? 노래를 바라고 나무들이 어떡하냐? 손뼉을 치면서 환영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오늘 이거 주셨다. 보이지도 않아요. 감각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셨구나. 근데 제 생애 동안에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가정이 가능하죠. 목사님, 그럼 목사님 아침에 그 말씀을 안 읽었어요. 그 말씀을 안 읽었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받았나요? 그래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셔요. 결국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 그래서 그 얻어진 것이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이 경험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에 의한 신앙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고백했어요. 말씀만 하소서. 왜냐하면 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거든요. 말씀만 하소서. 이 신앙이 주님을 놀라게 한 신앙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내 행위에 뿌리를 두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교만과 절망은 한 몸에 있는 두 개의 머리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고 자기 신앙생활의 잘함에 내 신앙에 뿌리를 두면 어느 날 못하는 날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절망하게 돼요. 잘하면 교만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나의 행위나 나의 생각에 두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돼.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말씀의 신앙을 둬야 돼요. 따라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요즘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복음의 터전에 나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예수님의 보혈에 내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누가는 팔복 설교를 끝내고 첫 번째 이방인인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종교심이냐 아니면 참 믿음이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냐 말씀이냐 아니면 나의 생각이냐 라는 관점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 말씀만 하소서. 주님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 뿌리를 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